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하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담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청혼을 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그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그 여자는 그 말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이 여자에게 말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다.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요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니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갔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은혜를 입은 자여 너 축하한다. 너가 곧 있으면 아이를 잉태할 것이니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장차 다윗의 계보에 영원한 왕위에 앉을 것이다. 그 말씀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당황했죠. 물론 청혼한 남자가 있었지만 청혼한 남자가 있어서 이제 곧 있으면 결혼하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낳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얘기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36절 말씀 이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이를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비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이클이 되어 있어요.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너가 곧 있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아이를 요한이라 하라. 말도 안 된다.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있냐. 너희가 믿지 않자 이 엘리사벳의 남편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입이 닫혀져 버려요. 벙어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그나마 좀 친척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교제를 통하여서 이러한 얘기를 통해 듣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임한 이러한 모습들이 진짜 사실이구나 하는 믿음을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엘리사벳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두 사람 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이고 이 마리아는 이 안에서 내 주님 내가 주의 요종이오니 그렇게 되기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그런 결정이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나눈 주제 한번 볼까요? 아래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의 능력이 너에게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자 떠나갑니다. 마리아가 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니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네, 이렇게 태어났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처럼 남녀간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36절 말씀에 천사가 하는 말이 3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내용, 나눈 주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듯이 마리아에게 임한 천사의 소식은 면밀히 따지면 기쁜 소식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낳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자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왕이 나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인데 어떻게 나쁜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다만 문제는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점이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 아들이 합법적으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만 문제가 뭐가 있냐? 결혼한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아이를 놓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두 사람의 아이이구나. 인간의 아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근데 처녀의 아이예요. 물론 정혼한 남자가 있어서 남들 사이에서 생각하기를 이거 속도 위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도 알고 남자도 아는 거죠. 요셉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절대로 자기 자신과의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마리아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인간처럼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녀를 선택했는데 다만 문제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됐던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아이를 낳아도 될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낳아도 되나? 그런 고민들, 그런 걱정들을 마음껏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놓고 고민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고 마리아의 선택인 거죠. 마리아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얘기하는 이 마리아의 그 믿음이 참 위대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를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네 저는 하나님 앞에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자신이 사용되는 것 그것은 참 기쁜 것이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믿었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내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여기는 궁금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못하실 것이 없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과 둘째, 거기에 쓰임받는 나는 축복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셋째,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의 존재는 정말 위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늘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을 미리 전파한 가브리엘의 말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들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라는 고백을 천사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고민거리,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바쁘고 또 분주한 가운데 있겠지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또 내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